시편 62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쓴 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사울의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갈 때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 때에 피할 때다 이렇게 보는데, 무게는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에서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62편은 다른 시와 거의 유사성이 많지만 다른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윗의 확신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잠잠히 이런 표현을 쓰고 또 맞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는 원수들의 대적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막 구덩이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상황이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이것을 쓴 것인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쓴 것인가? 두 번째가 맞습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래 하는데, 지금 자기 상황이 여고동치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고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서 보면 후반절에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말은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심하게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없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한평생 도망자 신세의 삶이 많이 나타납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였고,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는데 노년에 한 번 더 도망을 가지요. 그것은 바로 반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기가 막힌 거죠. 싸우기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아들과 싸워가지고 그 무슨 우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나가겠다 해서 왕궁을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문제는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상황이 자신은 죽을 것 같이 되어지고, 지금 왕위를 찬탈했던 압살롬이 모든 권력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믿었던 그 신하가 배신을 할 때 그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가장 유력한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아히도벨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이런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지금 이 구원은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내가 지금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있고 나의 도움도 하나님께 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있다. 여기에서 앞에 6절에 보면 중간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이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단어를 보면 오직, 그 앞에 5절에서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있도다, 이 같은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힘 있는 장수나 신하나 뭔가 다른 세력들을 붙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랐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주변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나 다른 것을 뭔가 붙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다른 대안책을 찾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알고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위탁했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직이라는 게 우리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도 붙들고 뭔가 다른 대안책을 찾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만 찾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표현합니다. 바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과 현실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대안책인가? 그것을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정말 탁월한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만 찾는 것이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만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께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보니까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누군가 뭔가 도울 자를 의지하고 했더니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자기가 유대 광야에서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겠다 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갔다가 더 큰 코 다쳤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리저리 인간적인 방법 써봐야 결국은 일만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안 되는구나. 그리고 손을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훈련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블레셋에서 넘어오면서 아둘람이라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동굴인데 아둘람 동굴에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알고 다윗을 도우려는 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수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졌었는데 형제들이 찾아오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이 기가 막힌 것이 아둘람 동굴에서 일어나거든요.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 바랐더니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억울하고 그렇게 분통한 이런 자들이 와서 거기서 함께하는데 그때에 다윗 왕국의 기틀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정말 제대로 설게 되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만 찾았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찾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도와줄 자를 찾게 되어지고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어지고 뭔가 대안책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오직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잘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붙들어 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먹을 걸 줬습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릴지 몰라. 그러면서 하루분만 거둔 게 아니라 이틀분을 거두는 거예요. 메추라기도 그날 먹을 것만 거두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먹을 것까지 또 거두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냐면 하루 만에 만나가 썩어버리고 메추라기가 썩어버리고 온 집이 진동하고 썩은 데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느냐, 그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또 안식일 날에는 거두러 가지 말고 토요일 그 아침에 이른 아침에 2부의 분량을 줄 테니까 그렇게 거두라 하면 그냥 믿고 그냥 2배 분량만 거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안식일 날 나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날 하나도 못 지키는 그것은 어디서 온 겁니까? 신뢰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못하는 것은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훈련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훈련됩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것이 내가 훈련되기 시작하고 평온한 삶이 이어지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반복됩니다. 그럴 때에는 내 마음에 요동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를 신뢰할 거냐는 거예요. 물질을 신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있던 도전입니다. 세상을 신뢰할 것인가, 신앙으로 더 신뢰할 것인가, 이것이 도전이에요. 사람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우리에게 늘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우리 삶에 요동함이 생깁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면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사람이 마음에 불안하면 삶도 요동치게 되어집니다. 희한하지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참 부럽다, 행복하겠다, 어떻게 저 모든 걸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매 밤마다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갖고 그 잠 좀 편히 자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왜 이러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치니까 그 사람 개인적인 삶은 내가 편히 잠만 자도 나는 행복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날마다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은 뭡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죠. 이것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에다가 소망을 얹은 겁니다. 그게 신뢰거든요. 그 소망이 없으면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맡기지 못한 목록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인지, 그것이 사람인지, 그것이 환경인지, 뭔가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데, 그 움직임의 첫 출발이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인을 주시는데 밖에 삶은 요동칩니다. 신경 쓸 건 너무 많아요. 골치 아픈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는 머리 싸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화기도 돌리고 막 별짓 다 있는데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에게 고요함을 주십니다. 평안과 안식을 주세요. 희한하지요. 사람이 옆에 보면서 뭐 믿을 게 있나 보다. 뭘 믿어요? 하나님 믿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 작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있도다, 그것을 깊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